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죠. 오늘 4장에 이르러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죠. 4장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자주 반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적어도 본문에 의하면 4장 1절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리가 모여들거늘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가르침의 대상이죠. 여기서 이 무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또 이용하거나 또 놀라거나 또 의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관심이 생긴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12명의 제자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단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중요성은 나중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반응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본문에서 씨를 뿌린 분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돌밭에 뿌려져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마음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냉정한 사람도 있고 또 점잖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다 거절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거절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듣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미지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대체로 거절하는 분위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합당한 이유를 가지면서 거절한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말고 또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여 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된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이 복음을 뿌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거절의 반응에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신경 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제목을 뭘로 정하여 드렸나요?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에 씨를 뿌리라 그랬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것은 말로써 전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말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예수님을 주로 전달하게 되는데 자,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장 말씀에서는요, 이 듣는 것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고
사람들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자, 4장 3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들으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시작하는데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작할 때도 들으라고 말하고 이제 비유를 다 얘기했어요. 근데 비유를 마칠 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유를 시작할 때도 들으라, 마칠 때도 들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벗어나지만 23절을 보십시오. 23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4절을 또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듣는 것의 중요성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듣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듣는 것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귀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귀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대로 듣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나가는 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원래 우리가 모두 천국 백성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천국 백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다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말씀대로 듣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데 그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을 일단 귀로 듣죠. 귀로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라는 것은 전체의 이 말하는 이 문맥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여서도 들을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깨닫는 단계예요. 이해하고 깨닫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깨닫는 것에는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것이 더 추가되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구나.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그런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가는 겁니다. 깨달으면 끝나냐? 그게 아니죠.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인가요? 믿음의 단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깨닫는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뭐가 있습니까? 순종하는 단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들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잘 들어라 할 때는 귀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이 모든 전 단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로써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은 귀로 들으셔야죠. 만약에 귀로 듣는 것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고 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째 단계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입니까? 이해하는 단계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지 구조와 문맥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신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빨리 대답해야 진도 나가죠. 그렇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잠깐 존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은 커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주의 깊게 들으면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하여 들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해석한 다음에 이 한두 개 정도만 적용할 뿐인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아주 몇 개씩 본인에게 적용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주일 밤 예배 때 10계명을 가르치면서 이 5계명을 가르쳤는데 5계명이 뭔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자녀들이나 손주들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님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제 어머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셔서 그 어머니와 함께 말벗도 되어드리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다 이렇게 다듬어 드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설교하고 매치가 되면서 울컥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닫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여 들려드렸는데 한 가지, 두 가지만 적용했을 뿐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잘 녹여서 이것을 3개, 4개의 적용으로 본인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깨달은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행복한 삶이다. 신뢰하고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단계예요. 그 전까지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의 단계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순종은 나의 외면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나의 계획과 생각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나는 상태, 이게 바로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들음이라는 것은 귀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이 전 단계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모든 무리들에게 다 들려졌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까지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대체로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왜 도대체 아무나 쉽게 들을 수가 없는 것일까? 아무나 다 왜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까지 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오늘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오늘 비유가 너무 쉽죠. 해석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 들은 사람들,
비유만 들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돌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 비유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사람들에게는 마치 비밀처럼 들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비밀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무리가 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밀을 깨닫는 방법이 뭘까요?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비밀을 말씀하신 분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비유와 비밀을 말씀해 주신 분이 해석해 주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14절부터 20절까지 이 비유를 쫙 설명해 주시는 그런 본문이 또 나오기도 하죠. 이 해석된 비유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몇 군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쪽 1장 9절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4개의 성경 구절을 찾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말씀하시면 돼요. 이제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되고. 자,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자,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3장 3절.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공통점을 잘 발견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3장 8절 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3장 8절 중반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1장 26절을 봅니다.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324쪽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26절 27절 자, 26절은 제가 읽고 27절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못 찾았으면 보고 읽으시면 돼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뭡니까?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그거 하나만 공통점이 아니에요. 뭐가 또 있을까요?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비유와 비밀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계시를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아까 에베소 3장 3절에도 나왔었죠. 계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 그래요? 특별 계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낼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믿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도 어떤 분들은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할까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 자란도 여러분들이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읽으면서 문장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단계까지는 못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비로소 그때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와 이 비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밀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나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면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무리에게 다 해석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모여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다 이해시키고 다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전부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자, 누구에게 해석해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자, 10절로 가서 볼게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온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 혼자 계실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들리도록 해석해 주신 것입니까? 11절에 의하면 너희죠. 그럼 이 11절의 너희의 정체가 누구예요? 10절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플러스 12명의 제자들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이 단어를 예전에 한번 보기는 했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이게 좀 서로 달라서 그렇죠. 자, 마가복음 3장 32절로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그랬습니다. 이게 둘러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함께라는 4장 10절의 함께라는 표현과 3장 32절의 둘러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께 둘러앉아 있고 예수님 주변과 곁에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예수님 안에 있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뿐만 아니라 뭣도 해주신 거예요? 해석까지도 예수님이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점이죠. 그분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비유로는 들리는데 해석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4장 11절 다시 볼게요. 4장 1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비유를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석해 주지만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외인이 누구일까요? 외자가 어떤 외자죠? 예, 바깥 외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있다라는 이 4장 11절의 말씀이 3장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그랬죠. 예수님의 혈통적인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죠. 그냥 예수님 밖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32절 역시 동생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고 있죠. 자, 이 밖에 있다라는 단어와 4장 11절의 외인, 바깥 외자하고 원문으로는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3장 31절부터 32절, 4장 10절, 11절이 서로 매치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유와 비밀의 말씀이 모든 무리들에게 들려지기는 하지만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가족들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비유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해석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나 믿음이나 성경을 깨닫는 것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가르쳐 주시면 알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개혁주의 사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주권주의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이 비유와 해석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면 그 다음에는 듣는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제대로 듣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단계가 있었죠. 일단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다 들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나 비밀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은 비유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유만 알 수 있을 뿐이지 해석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들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설교가 전해질 때 여러분의 물리적인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가족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더 깊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냥 귀에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순종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장로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